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그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다롭는 상처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술에 머무는 자들에게요,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그것이 붉을 때, 그것이 잔 안에서 그의 빛깔을 낼 때, 그것이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쏘느니라. 너의 두 눈이 타국 여자들을 볼 것이요, 너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들을 발설하리라. 진정 너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눕는 자같이 되고 돛대 꼭대기 위에 눕는 자같이 되리라. 너는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내리쳤는데도 나는 아프지 않았도다. 그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또다시 찾겠노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맑고 청명한 또 하루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이곳 예배 장소로 무사하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 경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귀한 말씀을 속속들이 깨닫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학생들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술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일련의 말씀들이죠. 제가 술에 관해서 조금 새롭게 느낀 바가 있어서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기로 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술을 쳐다보는 것조차 금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술을 쳐다보는 것조차 금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평균이
5.8리터인데 이웃나라 일본이 연평균 7.1리터, 로마 제국의 중심 고토인 이탈리아가 연평균 7.7리터, 이런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 모든 나라를 훌쩍 뛰어넘어서 8.7리터를 마신다고 알려졌습니다. 실로 대단한 술 애호 민족이라 할 만합니다. 하기는 우리나라 소주 광고에 젊은 아가씨가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상기된 얼굴로 홀짝홀짝 술을 마시는 모습이 나오는 판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에 대한 호감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핑계로 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5장 18절.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에서 특히 술 취하지 말라는 대목을 두고 그들은 곧잘 말을 합니다.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는 의미이지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느냐 하고 핑계를 대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다 보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참석하신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물로써 최상의 포도즙을 만드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그렇다 쳐도 킹 제임스 성경의 가장 정확한 번역을 입만 열면 자랑하는 말씀 보존학계 성경에도 포도즙과 포도주를 구분하지 않고 번역함으로써 뜻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점에서 술과 관련하여 인류의 중간 조상인 노아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2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후에 노아는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포도원을 세웠더라. 그러다가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그리고 자기 천막 안에서 벗겨져 있었더라.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밖에 있던 자신의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여기를 보면 노아는 가짜낸 포도즙이 아닌 반류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천막 안에서 잠들었다가 급기야 아들인 가나안의 아비 함에게 동성 강간을 당하는 죄악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 구절을 두고 해석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르크만 목사님이 동성 강간을 당한 쪽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포도즙이 아닌 포도를 발효시킨 포도주에 취해서 아들 함에게 범죄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간정을 잃어버리는 사태에 다다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의 포도주는 포도 열매를 갓 짜낸 포도즙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2, 33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고모라의 밭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포도들은 지독히 쓴 포도들이니 그들의 송이들이 써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뱀들의 잔인한 독액이라. 창세기 9장의 포도주는 묵혀서 발효시킴으로써 바로 용들의 독이요 독뱀들의 잔인한 독액으로 이제 변화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의로운 노아를 망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 시대의 평균 수명이라 할 수 있는 950세를 살고 간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인 2년 전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산 350년만 해도 오늘날 사람들의 약 70세 정도로 보면 7호 35, 약 5배의 삶을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큼의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우리 인간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술을 쳐다보는 것조차 그 맛인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첫째는 술에 무방비인 자들, 곧 혼합된 술을 즐기는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본문 29절 30절입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다롭는 상처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술에 머무는 자들에게요,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이 말씀은 술에 취하여 냉철한 이성을 상실한 자들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들은 정상인보다 불평이 항상 많습니다.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들은 정상인보다 늘 슬픔에 민감합니다. 다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는 사소한 일에도 남들과 말다툼하기 일쑤입니다.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는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도 술만 들어갔다 하면 투덜거리거나 혹은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까다롭는 상처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주정꾼들에게는 까다롭는 상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수구에 빠지기도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여간 상처가 나고 멍이 들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꾼의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습니다. 핏줄이 이리저리 막 얽혀 있죠. 지금 살펴본 모든 특징이 오랫동안 술에 머무는 자들에게요,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있음을 이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포도주는 위를 망치고 맥주는 간을 망치며 위스키는 뇌를 망치고 럼은 신경을 망칩니다. 특히 이것과 저것을 섞는 혼합된 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중독성이 있어서 취기가 오른 술꾼들은
한번 시동이 걸리면 이리저리 술집을 옮겨 다니며 3차, 4차까지 술집을 전전하다가 밤을 꼬박꼬박 밝히기까지 합니다. 제가 뭐 술 마시는 사람들의 그 일화를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술이 취해서 집에 가다가 전봇대에 그 사람이 발 딛고 올라가도록 그 쇠가 박혀 있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자기 집에 옷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길가에서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걸어놓고 전봇대 아래 눕는다 이거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경주에 와서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누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술이 잔뜩 먹고 취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는 택시를 타고 이제 주로 옛날에는 자가용도 귀했잖아요. 그 집에 가는데 그 택시를 술 마시고 집에 가면 택시 탈 때마다 택시를 타면서 그 택시 문을 이렇게 여는 순간에 자기 집 방문을 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두를 벗고 구두를 그 거리에 버려둔 채 집에 가버리는 거죠. 이튿날 보면 구두가 없어졌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고향 마을에서 자라날 때 보면은 이제 술이 한 잔 들어갔다 하면은 큰 소리가 마을 어디서든지 마을이 우리 그 고향 마을이 한 100여 호 됐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에 취해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큰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 술이 안 취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한 거죠. 그런데 술만 한 잔 들어갔다 하면은 막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래 보면은 그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요.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단명한다는 것을 내가 그때 체험으로서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을 쳐다보는 것조차 그 마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둘째, 성경의 술에 대한 규칙은 항상 완전한 금주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것이 붉을 때, 그것이 잔 안에서 그의 빛깔을 낼 때, 그것이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쏘느니라. 새 포도주는 포도즙이며 이거는 뭐 건강에 하등 해로울 게 아무것도 없죠. 오래된 포도주는 발효된 술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술이 잔 안에서 매혹적인 붉은 빛을 내어 유혹할 때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술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유혹에 타협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협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마침내 그것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쏘느니라. 결국 포도주 잔이 그 사람을 물고 쏘기까지 합니다. 끝내는 술에 중독된 결과 너무도 많은 것을 잃고 이 세상 저편으로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드넓은 땅을 정복하고 지금은 알렉산드리아이라면 이제 이집트의 그 해안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죠. 그거 한 개밖에 지도책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점령한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 거기 무려 70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지만은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즐기다가 33세의 한창 나이에 죽고 말았으며
그의 광대한 제국은 네 사람의 장군들에 의해 허망하게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20장 1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20장 1절) 술은 조롱하는 자요 독주는 강분하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것들에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술은 조롱하는 자요, 이것은 술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 거만해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됨을 지적한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대양에서 익사한 사람보다 포도주잔 속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에 대한 속담들은 많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라든가, 술 취함은 자원에서 미치는 것이다 라든가,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마시고 두 번째는 쾌락을 위해 마시고 세 번째는 수치를 위해 마시고 네 번째는 정신 이상을 위해 마신다 라든가 하는 속담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 속담들 속에는 술의 해악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독주는 광분하는 것이라. 술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꿰뚫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함과 노아를 어리석게 만든 것은 포도주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입니다. 오 우저 지역에 거하는 에돔의 딸아, 크게 기뻐하고 반가워하라. 그 잔이 또한 너를 격려하리라. 너는 취할 것이요 스스로 벌거벗으리라. 이 말씀은 술이 사람이 옷을 벗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고 밤까지 지속하여 마침내 포도주가 그들을 불타오르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결국 독주와 포도주였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술꾼들은 술에 속은 자들입니다. 르크만 목사는 술꾼을 영원한 코미디언에 비유했습니다. 그분은 특히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상징주의 시인이요 소설가이기도 했던 에드가 앨런 포를 가장 위대한 주정뱅이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포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어셔가의 몰락, 황금풍뎅이, 검은 고양이 등이 있습니다. 포는 주상을 넘어서 가장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술 때문에 망가진 문학인으로 자주 거론되곤 하는 인물입니다. 대학교와 사관학교 시절부터 늘 술을 곁에 두고 다니다가 들켜서 퇴학당했고, 양부모와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 양부에 의해 집안에서 제명되고 쫓겨나고 맙니다. 취업해도 일을 소홀히 하고 늘 술만 마시고 있으니 직장에서 좋아할 리가 없어서 번번이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아내 버지니아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다가 버지니아가 갑자기 각혈을 하며 결핵의 증상을 보였을 때도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마셔야 했습니다. 이런 포를 두고 같은 시대의 작가이자 라이벌인 롱펠로는 술을
술로 인생이 몰락한다면 그 이름은 포라는 비아냥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40세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스티븐 콜리스 포스트라는 미국의 작곡가이자 미국 민노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인데요. 그의 대표작으로는 서와니강, 우리도 잘 알지요. 켄터키 옛집, 금발의 제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에 취해 살다가 38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필 개인만이 아닙니다. 술은 로마 제국을 망쳤고 이탈리아를 1000년 동안이나 하류 국가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술은 지난 80년 동안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죽은 미국인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음주 운전으로 죽게 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면은, 미국 군인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많았어. 전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보다도 이제 술 먹고 운전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술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죠. 술을 쳐다보는 것조차 금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셋째, 술을 즐기는 자들은 관능적이 될 뿐만 아니라, 관능적이라 이 말은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또 감각이 마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두 눈이 타국 여자들을 볼 것이요 너희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발설하리라. 진정 너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눕는 자같이 되고 돛대 꼭대기 위에 눕는 자같이 되리라. 여기에서 너희 두 눈이 타국 여자들을 볼 것이요, 이것은 술 취한 자가 환각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발설하리라. 술을 마시면 사람들은 거의 딴 사람처럼 변합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벌거벗음, 관능, 방탕, 음행 등으로 유혹하는 데는 자기 전에 마시는 술이라고 합니다. 술이 들어감으로써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진정 너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눕는 자같이 되고 돛대 꼭대기 위에 눕는 자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술에 취한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바다 가운데서 익사하는 사람과 돛대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술은 결국 술꾼들에게 선망증 증세에 걸리게 만듭니다. 선망증이라는 것은 치매와는 다르게 스트레스나 큰 충격, 약물, 술 등에 의해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환각 비슷한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선망증이 나타나기 전부터 구역질이라고 구토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익사하는 사람처럼 술에 완전히 빠져 있으며 마치 포플러 나무 꼭대기에 있는 까치집에 올라간 것처럼 어지러워 떨어질 것만 같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운전대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술을 쳐다보는 것조차 금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넷째,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정상으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내리쳤는데도 나는 아프지 않았도다. 그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또다시 찾겠노라 하리라. 이것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술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숙취라는 것은 이튿날까지 깨지 않는 술기운, 그걸 말하는데요. 숙취에서 깨어나면 입에서는 씁쓸한 맛이 나고
눈을 끔벅이며 식사 때까지 이리저리 어슬렁거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는 다시 술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런 때까지는 이러지 못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의사의 지시로 술을 끊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위로 하늘나라에 가려는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술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문제는 죄성의 원함을 그대로 그만둘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탄생, 꼭 구원받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술을 담배도 그렇습니다만은 끊으려면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 체험담입니다. 자, 잠언 3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35장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31장 1절에서 5절.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예언이라. 나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나의 태에서 나온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서원들로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너의 힘을 여자에게 주지 말며 너의 길들도 왕들을 멸망시키는 데에 내주지 말라. 오 르무엘아, 술을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그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니 독주도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서 고난받는 자들 중 누군가의 재판을 왜곡할까 함이라. 1절에 나오는 르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신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르무엘 왕은 곧 솔로몬이며 그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나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나의 태에서 나온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나의 서원들로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어머니 바세바는 아들의 행동을 보고 놀라서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솔로몬이 정상적이었겠지요. 그런데 차차 이제 술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타락해 가는 것을 보았겠죠. 그래서 자신의 태에서 나온 아들, 서원으로 얻은 아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나의 서원들로 얻은 아들아. 솔로몬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며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너의 힘을 여자에게 주지 말며. 그러나 솔로몬은 힘을 여자에게 줍니다. 그게 보통이 아니지요. 엄청난 그 왕비와 후궁을 두고 향락을 즐겼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배교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이 말은 백성의 재판을 왜곡할까 해서입니다. 복음서 중 예수님께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셨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새 포도주를 발효된 술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로마 가톨릭과 함께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술을 쳐다보는 것조차 금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다섯째, 이렇게 술꾼들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와 사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서신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기록하였노라. 그럼에도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라. 9절에서 바울이 기록했다는 한 서신, 그 서신을 현재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바울이 썼다는 편지는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를 포함해서까지 14통이죠. 14통인데 바울이 썼다는 편지는 실제로는 150통에서 200통 정도 될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 14통만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의 서신 중 극히 일부만 수록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두고 르크만 목사님은 기록 그 자체에만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생략에도 영감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바른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수록할 때 바울의 그 200평, 150통에서 200통 되는 그 편지들 중에서 14통만 딱 간출해서 했는데 그 14통 간출인 것도 하나님의 영감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일체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뭐 병에 걸려 죽든가 뭐 자살하든가 뭐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르크만 목사의 친구 가운데 캔사스 시티에서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한 친구가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내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40여 명이어도 누구라 할 것 없이 술 퍼마시고 욕지거리 하고 여자들 공문이나 쫓아다니거나 건달들과 어울리거나 플레이보이 잡지나 들여다보는 녀석들 뿐인지라 자기가 하루에 10시간씩 공장에서 일하면서 함께 지내지만 제대로 교제를 나눌 만한 그리스도인은 주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푸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은 지옥에나 가거라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그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앉아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대 미국에서 그분께서는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겠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밥 존스 시니어를 보내셨고 미시간에 M.R. 디한을 보내셨으며 테네시에서는 리 로버슨을 보내신 것을 우리 미국의 그 역사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파견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의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그분이 필요로 하는 혼들을
건져 올리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술 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아직도 우상 숭배자들이 주위에 많습니까? 혹은 아직도 탐욕스러운 자들이 우글거립니까? 10중 8구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아주 절연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지혜롭게 구명밧줄을 던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아까 그거 10절 읽었는데 곧 이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착취하는 자라면 사귀지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여기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지칭한 말입니다. 거듭난 형제가 개망나니 짓을 할 때는 이제 한 2번 타일러 보고 그걸 끝내야 된다 이거죠. 상종하지도 말고 같이 식사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저와 집사람 또 수아 애비와 하겸이 이렇게 3대가 함께 하만 가족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신앙 시집이 나와서 12권을 사인해서 각각 나눠주고 왔습니다. 찬찬히 읽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건성으로 2장 읽고 방치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 그들의 몫이 된 것이죠. 나는 그 책을 사인까지 해서 주고 왔으니까. 결론적으로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 이 말씀은 술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며 또한 궁극적으로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술을 만들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면서 자신들의 술 마시는 나쁜 습성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대로 가나에서 그분이 만드신 것은 분명 술이 아닌 포도즙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15장 23절)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모략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더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고통이 둔감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형에 관한 모든 고통을 가감없이 경험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괜히 마실 수 있는데도 마시지 않은 것은 그 고통을 일도 감함이 없이 그대로 견디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우리 앞에 마실 수 있는 술잔이 놓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포도주를 거부한 주님을 본받아 술잔을 가감히 거부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